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419장인데 주날개 및 시편 17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난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두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주날개 및 내가 그 안에 쉰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새가 날다가 엄청난 비가 내리면 깃털이 다 젖고 날아갈 수 없고 몸도 피곤하고 새에게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새가 어디로 가는가 하냐면 엄마 날개 그늘 아래 가요. 몸을 푸툭 털고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쉬죠. 어미새가 큰 날개를 가지고 그를 품어주죠. 그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 새가 새끼 새를 품듯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비바람이 불지 않아요.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엄마 날개 그늘 그 밑은 비바람이 불어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개 그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안전은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난 배가 깨어져가는 276명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가 구조되었어요. 모두가 살았어요. 안전하게 구조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38절 39절 말씀을 보세요.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폭풍을 만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나요?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나요?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운 것을 감지하고 몰래 도망치려 할 때 그것을 알고 군인들이 막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육지가 가까우고 있구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어요. 기대감. 살면서 누리는 감정 가운데 행복한 감정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어떤 사람은요, 계란을 보면서 기대감이 부풀었대요. 이 계란을 잘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나올 것이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될 것이고, 닭이 또 알을 낳으면 계란을 낳을 것이고, 계란이 다시 부화되면 병아리가 생길 것이고, 한 마리가 5마리, 5마리가 10마리, 10마리가 100마리, 100마리가 1000마리 되면 나는 양계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닭을 팔면 나는 진정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감. 그 기대감에 부풀었던 한 분이 한국의 유통업계에서 엄청난 신화를 이룬, 기가 막힌 스토리를 이룬 하림 사장님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배가 이제 항만에 닿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살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38절에 배불리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배불리 먹고 잔뜩 먹었어요. 14일 동안, 19일 동안 하나도 먹지 않던 사람이 기대감에 밥을 먹었어요. 좀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대감에 열심히 식사를 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힘을 얻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말씀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라고 해요. 의논이 뭐예요?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의논했어요? 배를 어떻게 육지에 될 것인가, 항만에 될 것인가 의논했다. 사람은요, 이런 것 가지고 의논해야 돼요.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그것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배를 육지에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의논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회의해야 돼요?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토론해요? 복음의 배를 아프리카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배를 캄보디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생명의 배를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의논해야 돼요. 그렇게 의논할 사람은 누가 합니까? 기대감에 있는 사람. 무엇을 기대해요? 한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의논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토론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사람은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밥도 먹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어떻게 이 배를 항만에 되지? 이 항만은 후에 사람들이 세인트 폴스 베이, 성 바울 항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때까지 아직도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캄캄한 바다를 헤매는 것처럼 절망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불리 밥을 먹듯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적인 회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꿈에 가득한 토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식 비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실 거예요.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이 배를 항만에 될 수 있을까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배, 복음의 배를 어떻게 다른 항만에 될 수 있을까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깨지지 않고 무사히 배가 육지에 닿는 것. 그런데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황당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예요. 이 배가 다 깨져버려요. 그들의 기대는 배가 깨지지 않고 항만에 닿는 것인데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그들은 다 육지에 다다라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기대대로 모든 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항만에 닿게 되죠. 근데 이들이 어떤 위험을 맞게 되는가? 여러분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어떻게? 배라는 말이 나오고 깨어져 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위험 상황 첫 번째는 배가 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타고 있는 배가 깨어져 갔어요. 이물이라는 것은 배 앞머리예요. front.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뒷머리예요. rear.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가 진행하다가 물줄기 두 개가 만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물, 배 앞부분이 처박혔어요. 진흙에 처박혔고 배 뒤편 고물은 바닷물에 깨어져 갔다. 상상해 보세요. 배는 처박혔고 뒷부분은 바닷물에 서서히 깨어져 가요. 위험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마치 배 앞부분이 처박히고 뒷부분이 바닷물에 깨어지는 것처럼 건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물질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이 물질이라는 녀석은 참 무정해요. 왔다가 떠나갈 때 인정사정 없이 떠나가요. 잠언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처럼 도망친대.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 같아도 떠날 때는 사정없이 떠나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애써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내려갈 때는 힘도 들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지 몸은 힘들지 않아요. 쑥 내려가요. 바닥까지. 포지션, 위치, 물질, 머니, 여러분 건강, 헬스 이런 것들이요 그냥 깨어져 가요. 배가 깨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배가 깨어져 갈 때가 있어요. 건강의 배, 물질의 배, 관계의 배, 위치의 배가 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 42절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요. 4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위험 상황은 군인들의 칼과 창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이느냐? 로마법 때문이에요. 로마법은 죄수들을 지키고 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배가 깨어져 갈 때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칼과 창으로 죄수를 죽이려고 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 무기가 없는 이들이 어떻게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들의 상황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삼키려고 다가오는 바닷물, 깨어져가는 배, 그리고 다가오는 로마 군인의 칼과 창 앞에서 이들이 서 있게 되었어요. 이들의 안전, safety, 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능력으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애쓴다고 힘쓴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해내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내요. 여러분 43절을 읽겠어요. 43절 함께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들의 뜻을 막았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의 뜻을 막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뛰어내려 육지로 가라. 백부장이 살려주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왜 사람들을 살려주고 했을까? 정확히 기록됐어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이 마음에 들고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 전체를 살려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바울 덕을 봤어요. 바울 덕을 톡톡히 봤어요. 저는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당신 덕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덕을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질문이 이것이에요. 왜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고자 했을까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배에 타고 있으니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유심히 봤을 거예요. 사람들은 도망치려고 할 때 바울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할 때 바울은 평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만을 챙기려고 할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챙겼어요. 똑같이 힘든데 다른 사람 챙겼다고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일치될 때 이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고 이 사람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만 살릴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명했어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육지로 가라.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감동이에요. 감동. 참 신기하죠? 로마 군인들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면 더 강한 칼과 창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써서 나를 공격하면 나는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수를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면 우리도 더 큰 능력,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스펙, 조건, 더 좋은 칼과 창 비교하죠. 다른 사람의 칼은 장검같이 보이는데 내 기억력을 보면 10번 들어도 기억을 못해. 카타칼처럼 보여. 조그만 면도칼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의 돈을 보면 엄청난 장검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백만장자예요. 나는 아무리 벌어도 돈이 없어. 슬퍼하고 낭망하고 더 큰 칼, 더 좋은 창,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바다에서 살리신 주님의 방법은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건강이란 배가 깨어져 갈 때에도 우리의 태도를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살아남고 다른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선교사님 가정 갔더니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말씀과 공부로 가르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살더라고요. 진짜 고아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와 그 고아들을 같은 밥을 먹이잖아요. 잘못 고아원 한 사람은 자기 자식은 다른 밥 먹이고 고아들은 다른 밥 먹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요,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또 캄보디아 개는 초청하지 않는데 집에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제가 1997년에 갔을 때도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설교 듣는데 개가 한 마리 들어오더니 제 이 발을 베고 자더라고요. 편안히 자더라고요. 편안히. 주날개미 편안히 자는 것처럼. 근데 그 집에도 2마리가 왔다 갔다. 근데 그 개가 제가 보니까 그냥 거리를 헤매던 개예요. 뭐 우리처럼 깨끗이 닦고 이런 개가 아니라 그냥 거리를 헤매다가 그 방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고양이는 아예 그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대자로 벌려서 그곳에 그 아이들이 함께 살아요. 그 아이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라는가 봤더니 그 MK 선교사님 자녀 둘이, 남자아이가 설거지를 또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먹은 것을 설거지를 다 하고, 저와 허기용 집사님이 간다고 그 맛있는 걸 대접한다고 김밥을 쌌대요. 김밥을. 밥에다가 단무지, 계란지단 뭐 이렇게 넣고 먹고 싶죠. 하여튼 그 김밥을 쌌어요. 그리고 전을 부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건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뭐 어떤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캄보디아 여인을 좋아한대요. 물론 결혼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죠. 뭐 초등학생인데. 근데 좋아해서 이 말을 했대요. 아빠, 내가 캄보디아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선교사님이 처음 한 말이 감동을 받아요. 야, 마음이 좋다. 정말 좋다. 만약 그 선교사님이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캄보디아 여인과 나만 선교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참 좋아했대요. 제가 그의 인상착의를 듣고 딱 가보니까 그 여자가 누군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그죠? 그 땅에 가서 그 선교지의 처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다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 모습이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진정한 선교사구나. 그런데요, 저희가 갔을 때에 우리를 환영해 준다고 한국말로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부드러운 찬양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그거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것을 한국말로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그걸 다 하고 식사기도 하고 먹고 그랬는데 감동이었어요. 그 가운데 기타를 배운 사람 2주 반 딱 YMBA에 가서 배웠는데요, 기타를 전곡을 다 외워서 쳐요. 악보를 못 보니까 작곡을 10곡 넘게 했어요. 야, 참 사람이 산다는 게 조건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산다는 게 스펙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의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아름답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자기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거더라고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거창한 건강, 대단한 물질, 엄청난 위치를 주면서 사람을 살리라 생각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하고 그 감동이 칼을 이기고 그 감동이 창을 이기고 그 감동이 조건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말만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삶에 감동이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쓰신 방법, 첫 번째는 감동이고 두 번째 방법은 모두라는 방법이에요. 44절을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다라는 말이 있고 구조되니라. 다 구조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육지에 갔으면은 얼마의 사람은 살고 얼마의 사람은 죽었을지 몰라요. 다 구조되었대요. 생명선, 라이프보트, 생명 구조선을 타고 갔으면 몇 명은 살고 많은 사람은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쓰신 방법, 배를 깨뜨려서 헤엄쳐가게 하고 배를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서 오늘 성경 보면 배 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고 살았대요. 배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몇 사람만 살고 몇 사람은 죽었을지 몰라요. 배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배 조각을 붙들고 살았어요. 주님의 방법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한 거는요, 참 연약해. 제가 어제 공항에 밤에 한 9시 반 내리자마자 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했어요.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이 왜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 집에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바로 전주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 오니까 그걸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산불이 있고 건조해서 그 집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와서 산불도 꺼지게 해주시고 건조한 것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빗물에 밥을 드실 성도님 생각나서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한쪽은 비가 오면 좋고 한쪽은 비가 오면 힘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에게 집신장수 아들과 우선장수 아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우리 작은 아들 우산이 잘 팔려 좋겠구나. 근데 큰 아들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 햇빛이 쨍쨍 나면 큰 아들 집신이 잘 팔려서 좋겠는데 작은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 다 사람이 쓰는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 힘들고 수입하는 사람 좋고, 환율이 오르면 여기 사는 사람은 좋고 유학 보낸 사람들은 어렵고, 환율이 내리면 여행 가는 사람은 힘들고, 뭐 그런 거죠. 사람이 그래요. 한쪽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낸 구조의 방법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해내시는 구조의 방법은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구조한 거예요. 276명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조하는 방법, 주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깨어졌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배가 깨어지면 인생도 깨진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좀 깨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물질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사람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리고 위치가 떨어지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아니에요. 위치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돈이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이 존재는 배가 깨어져도, 건강이 깨어져도, 물질이 깨어져도, 위치가 깨어져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천국은 당신 자신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 주님의 관심은 당신이 타고 가는 배를 깨뜨려서라도 당신을 구해내는 거예요. 때때로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물질이 떠나갈 때 있어요. 때때로 사람이 떠나갈 때 있어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은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모두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의 몸은 깨뜨릴 수 있지만 영혼은 깨뜨릴 수 없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당신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수첩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휴대폰도 없을 때 펜으로 손바닥에 적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인생을 손바닥에 적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지키고 싶은 성, 가정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요.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므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는 예수님, 옆에는 성령님이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우리의 세이프티, 안전을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그 땅 끝, 배도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물질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진 상태로 바다 끝에 가서 거할 때에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칼과 창은 없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생각으로 나아가면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배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 자신은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져가는 내 인생의 조건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언제까지 지키는가?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이라는 그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은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의 배는 깨어지지만 당신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마음과 영과 몸을 붙드실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은 떠나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위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당신 인생 가운데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 감동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두십시오. 내가 확신하느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